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거짓말로 나아만의 예물을 갈취해서 집안에 숨겨두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겁니다. 주의 결말은 언제나 영원한 죽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선지자 학교에서 수련하는 모든 수련생에게 두려움의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학교가 부흥했습니다. 자리가 비좁아서 새롭게 신학교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처소가 바로 세워집니다. 가정의 처소도 바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학교를 짓다가 큰일이 생겼습니다. 신학교를 새로 짓기로 결정하고 나무를 베러 갔는데 한 신학생이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당시 도끼는 철제 연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물건이죠. 게다가 5절에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정에서 겨우 빌려온 도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겁니다. 도끼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끼가 물에 빠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돈이 필요한 순간에 돈이 없고 건강이 필요한 순간에 꼭 건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물에 빠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3절이죠.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제자들도 나무를 베러 가기 전 엘리사에게 동행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물에 빠진 도끼를 엘리사 덕분에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늘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무 죄도 안 짓고 화도 안 내고 유혹도 안 받고 슬픔도 느끼지 않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항상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도끼가 물에 빠져서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죄의 유혹도 받고 낙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까?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십니까? 물에 빠진 도끼보다 주님을 떠난 영혼이 더 귀함을 알고 그 영혼이 방황해서 떠오르도록 간구하고 계십니까? 다음 내용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엘리사를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아람이 또 쳐들어올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부분도 있지만 사건 중심으로 쓰여진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아람이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몰래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이렇게 실패하고 나니 비로소 전쟁의 패배 원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음을 아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아람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미리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미리 대비케 한다는 거죠.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알았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은밀한 비밀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보다 엘리사를 먼저 공격하고 그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을 군대로 포위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엘리사 한 사람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존 낙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로 쓰십니다. 구원의 통로로 쓰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을 둘러싸은 것처럼 기가 막힌 환경이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그분께 모두 아뢰고 있으십니까? 기도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